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에 감격하고 감사드립니다. 부르시는 음성에 기뻐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아멘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오니와 거짓인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리로 옵니다. 창기 22장 보시겠습니다. 3일 후에 불시간 기사님 대중을 대표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 일 나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귀한 영광 널리며 하게 하소서. 내 은혜로우신 이름이 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기쁜 대로다. 내 것에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단순해 하셨네. 사랑의 주님, 특별히 오늘 여성사역 강조일을 맞이하여 여성사역의 중요성과 특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로 예표되는 진리의 교회를 저희에게 주시고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어가는 구약의 여인들의 믿음과 지혜와 순종, 또 최후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도달할 수 있었던 5명의 마리아라는 신실한 믿음의 여성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마지막 영적 대쟁투의 세상에서 예수님 편에 설 것인가, 마귀 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 정결한 처녀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옷 입고 살아가는 남은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남은 무리의 사명을 담당하며 항상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밝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진리의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겸손의 여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실 때 하늘 신부로서 그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재림 여성들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주신 복음의 씨앗을 잘 키워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온 세상을 감동감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길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 사역 강조의 날 맞이해서 우리 용산동 지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말씀 선포하기 전에 우리 제2호 장로님 김동자 목사님 모시고 흑창을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특장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매년 6월 달은 여성 대총회에서 강조한 여성 안식일, 모든 순서 진행을 여성들에게 맡겨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달입니다. 다 쳐다보시니까 엄청 떨립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부제로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이 꽃은 남아메리카에 서식하고 있는 부겐벨리아라는 꽃입니다. 아주 화려하고 예쁘지요? 예. 노랗고 주황색, 빨간색, 분홍색, 흰색, 이것이 꽃같이 보이죠? 근데 이게 꽃이 아니랍니다. 이 나무는 꽃이 분홍색 꽃 속에 보이는 하얀 부분이 있죠. 그 작은 부분이 꽃이랍니다. 잎이 변하여서 이렇게 꽃처럼 드러난 그런 관목의 나무입니다. 여기에 꽃처럼 피어나서 아주 예쁘게 돼서 이 꽃의 역할을 하다시피 한 이 잎들이 이 꿀벌들을 유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부분의 꽃에서 꿀벌들이 꿀을 채취해 간다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한 그루의 나무도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도 또 나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고 무슨 청지기로 역할을 맡기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쁘죠? 예.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우리는 각각 은사를 받았습니다. 귀한 것을 선물로 받은 것 같은데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아가도록 디자인하셨다 그랬습니다.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는 완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서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첫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수행합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분명히 줄 수 있는 최고의 상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을 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을 돕는 배필이 있어야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의 외로움을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던 최고의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 공허한 곳을 채우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와를 지으시고 하와를 아담의 곁에 두셨습니다. 사랑의 시여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최고의 순간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였듯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남녀가 서로 도와주는 모습은 참 조화롭게 여겨집니다. 강인함과 부드러움, 대범함과 세심함은 서로 보완하면서 사역을 완수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나요?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은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에서 여러 동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지도인데요. 2차 선교 여행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바울은 이 부부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소개하며 바울 자신의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다고 하며 감사를 전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 짓는 일을 하였습니다.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진 이 부부는 초기 교회 시대에 헌신적으로 가정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 고린도, 에베소, 로마 지역을 다니며 자신의 집을 교회 모임 장소로 사용하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교회를 맡기게 됩니다. 이 부부는 로마 귀족 출신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유대인 기술자 남편 아굴라입니다. 로마의 글라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결혼이라는 것도 이 부부에게는 핍박이었을 것이고 추방 명령으로 인해서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이주하는 것도 이 가정의 핍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생업과 선교를 조화시키며 평생을 헌신합니다. 바울이 이 부부를 알아보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위에 있는 악한 감화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주한 곳에서도 바울과 연합하여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죠. 이들은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지만 그에게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사도행전의 18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일러줍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사도행전 18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복음 사업에 그들의 전 시간을 바치도록 부름을 받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미천한 일꾼들을 사용하셔서 아볼라에게 진리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보여주도록 하셨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편들을 사용하신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어떤 이들은 이들을 택하셔서 그들의 온 정력을 다 바치어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게 하시는 반면에 인간의 손이 한 번도 그 위에 안수해 본 적이 없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며 영혼 구원의 중요한 한 분야에서 일하게 하신다. 구호봉사 64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받은 은사를 서로 채워주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사용하셔서 아볼로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주신 후에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게 됩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은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완벽하게 하려는 덫이 있습니다. 완벽주의의 덫에 걸리면 일터에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가정에서는 최고의 부모가 되고자 하며 교회에서는 헌신적인 봉사를 하는 성도가 되고자 하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은 우리의 은사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제일 잘해 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청지기로 살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 시장, 성전, 왕국,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공동체를 살리고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것, 그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욥바에 사는 도루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좋아서 소국과 겉옷을 지어서 과부들에게 나누어주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마음이 따뜻한 여인이었습니다. 도루가는 선행으로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다. 도루가는 존경받을 만한 예수의 제자였고 그녀의 생애는 친절한 행위가 가득하였다. 그녀는 누가 편안한 의복이 필요하고 누가 동정이 필요한지를 알고 가난한 사람들과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봉사하였다. 솜씨 있는 그의 손가락은 그의 혀보다 더욱 활동적이었다. 사도행적 131페이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루가의 선행은 그 지역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면서 욥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도루가의 손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동정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도루가의 헌신과 봉사의 사역을 통해 이웃이 감동을 받았고 그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도루가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여기 또 다른 여인,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만난 옷감 장사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는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자신과 가족 모두 침례를 받고 바울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며 복음 전도자들을 돕습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으로 옷감 장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자색 옷감은 귀족들의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런 옷감을 판매하는 일을 하니 고위층 사람들과 교류하며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교회의 첫 예배 장소가 되었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지속적으로 후원했습니다. 나의 집, 나의 공간, 나의 것,
나의 소유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의 통로가 됩니다. 루디아가 내어드린 그 집을 통해서 빌립보, 지금의 유럽이죠.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크고 좋은 것, 웅장하고 위대한 것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나의 일상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손재주, 말재주, 발재간, 눈썰미뿐만 아니라 지식, 지위, 재산과 경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감사할 때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 세 번째, 은사를 활용하여 한계를 넘어 주의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때의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사사기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여선지자요 사사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사사 드보라에게 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드보라는 재판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전쟁터에 나가는 군대 장관은 당연히 남자일 것이라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군대 장관 바락은 여선지자요 사사 드보라를 의지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드보라가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힘이 드보라에게 있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갈 길을 제시하였고 지혜의 은사로 재판을 하였고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불리는 모성의 은사로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바락을 용맹한 용사로 바꾸어 줍니다. 여자가 어찌하여 전쟁터에 나가느냐고 묻는 무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 권위로 그의 은사를 활용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일을 가로막는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선지자로 재림교회의 기초가 된 엘렌 화이트에게도 쉽게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어린 시절 9살 때 자신보다 몇 살 많은 학교 거부가 던진 돌에 코를 맞아서 호흡이 멎고 실신하였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고 기력을 회복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 공부하는 것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어머니를 제외한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과 의사들마저도 곧 그가 죽을 것 같다고 예언하였습니다. 그 어린 소년은 점차 회복하여 그의 가족이 재림 기별을 받아들였고 감리교회로부터 출교를 당하였지만 진리 안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였고 선지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엘렌 화이트 선지자에게도 넘을 수 없는 한계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하였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였습니다. 여성이라는 것과 나아가 어리다는 것도 그 시대에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성경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영적 통찰의 은사와 연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 은사를 통해 재림교회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연약함을 지닌 채 큰 벽 앞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받은 은사가 활용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내 온몸을 바쳤다.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구주께서 오셔서 신실한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생애하기로 결심하였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마치 어린 아이가 친아버지께 나아가듯 하였으며 내가 무슨 일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여쭈어보았다. 그러자 나의 의무가 분명히 떠올랐으며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되었다. 때때로 특별한 시련이 내게 닥쳤다. 나보다 경험이 많은 이들이 나를 만류하며 나의 믿음의 열정을 식히려고 노력했지만 나는 예수님의 미소로 나의 생애를 밝게 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즐거운 정신으로 나아가 맡겨진 일을 계속하였다. 엘렌 G. 화이트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름은 조니 에릭슨 타타입니다.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구필 화가이면서 저술가이기도 하고 강연과 장애인 봉사단체 운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조니 에릭슨은 1967년 17세의 다이빙 사고로 목을 다치고 전신마비가 됩니다. 50년 넘게 휠체어에 앉아서 전 세계의 장애인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전합니다. 그녀는 전신마비, 만성 통증, 그리고 암으로 인한 항암 치료라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괴로움을 제거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괴로움이 머물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목적을 이루십니다. 계획하시고 명령하시고 허락하십니다. 고통과 신체적 문제, 전신마비는 하나님께서 제 삶에 쥐어짜는 레몬과 같이 제가 회개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레몬처럼 쥐어짜는 것이 싫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합니다. 조니 에릭슨은 고통 중에 낫기를 바라지만 나을 수 없는 현실에 무너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신마비라는 고통이 그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만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신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니 에릭슨은 국제장애인 센터를 설립합니다. 이 기구는 개발도상국의 장애인들에게 휠체어와 성경책을 지원해 줍니다. 가족 수련회와 기독교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합니다. 그에게 신체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넘어 주의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조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줄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국제장애인 센터는 1979년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을 섬기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야 라는 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신마비 장애를 갖게 된 것이 특별한 은사가 되어서 조니를 통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역할과 직분을 주셨습니다. 주의 사업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직분을 차지할 수 없으니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과 직분이 있다고 실물교훈 301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성경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로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서로 봉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함께 살아가도록 디자인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셋째, 은사를 활용하여 한계를 넘어 주의 일을 이루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는 가장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돕는 배필로서 동역하는 것,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사역을 돕는 것, 아볼로가 그의 부족함을 도움받아 채워 가장 강력한 전도자가 된 것, 도르가의 동정심 많은 마음과 구제의 사역, 루디아의 경제적인 선교 자금 지원,
더보라의 격려와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힘, 엘렌 화이트의 영적인 통찰력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사업에 필요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모든 사람이 실제적인 봉사를 통해 이 사업에 응해야 한다. 모든 선물은 당신의 나라의 발전과 당신의 성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실물교훈 301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발전, 하나님의 성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 선물, 은사가 사용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찾아보고 발견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서로 봉사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영광을 고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확장되도록 공동체를 살리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두꺼운 벽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결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6월 20일 셋째 안식일 흥금봉헌이 있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 함께 흥금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세 동안 힘써 일하고 구별하여 드리는 이 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보하여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무 가난하여 생활을 궁핍하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주님의 사업에 적절히 쓰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는 찬미 276장입니다. 276장 찬미 후에 오늘 말씀 주신 권상금 집사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사오매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활용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 하신 말씀,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더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또 한 주일 동안 살아갈 때 주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주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시